오늘은 먼저 경전을 분독한 논어문의 주문, 해석, 설명 이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경전의 가로쓰기 쉬운 경전 관련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천도교 총부에서 쉬운 경전 발간 사업, 지금 현 교령님의 수건 사업이고 앞장서서 이제 하시는 사업인데요. 이 경전을 전체를 다시 가로쓰기, 또 쉬운 경전을 하려면은 그런 어떤 위원회를 꾸려서 많은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교령님 이제 임기 1년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는 이 경전 자체, 우리가 쓰는 그 경전 자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전이라기보다도 일반인들도 함께 우리 천도교 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그런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산교구에서 있었던 충청권 합동 시의식에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헌에 대해서 조미원님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문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새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게 80년대 중후반 이때 이제 완비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로쓰기 신문이 이제 발행이 된 것은 198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신문 중에서 한겨레 신문이 88년에 이제 세로 쓰기가 아니라 가로 쓰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세로 쓰기 하면서 한자를 같이 썼던 부분에서 순 우리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때 당시 교과서에서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세로 쓰기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에 읽고, 그 전에는 한글을 쓰고 가로 열고 한문을 쓰는 북한문 혼용, 아니면 한자로 이렇게 좀 더 뜻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몇 년, 한 30년 지나고 있죠. 30년도 훨씬 더 지나는데, 이제는 모든 신문 또는 모든 교과서, 책자, 이게 다 가로쓰기이고, 한자는 거의 말하자면 보충해서 하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정의가 뭐냐 이러면은 한글로 정의 쓰고, 한자로 발을 정자에다 뜨기 해가지고 얘 발은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어로 저스티스, JU 이렇게 써가지고 정의는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많이 지나는데, 우리가 세로를 쓰는 이 경전을 가지고 이 많은 우리 국민들 또는 학생들이 읽기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로쓰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 그 대신사, 최재욱 대신사께서 직접 쓰신 이 동경대전 용담여사 한자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현대 우리말로 번역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어보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문을 알아야 되는, 또 원문을 또 알아야만 되고, 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할 수 있어야 되고, 원문이 있어야 되고, 한자죠. 그다음에 직접 번역하는데 지금 우리 경전이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 경전 자체는 현대말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일부가 한자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전이면 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면은 허령이 창창하여 이래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약간 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만 해석하면은 경전으로서 품이라 그럴까?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특히 용담주사 같은 경우에는 최재호 대신사께서 한자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언문, 말하자면 지금 한글로 소리나는 말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했죠. 그런데 그게 운율이 어떻게 되죠? 사사주죠. 하나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너희 역시 사람이면 남의 수도하는 법을 응당히 보지만은 어찌 그리 메모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운율도 일정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화라는 것은 무의이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대로 무의이화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현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추세로 가자. 이게 이제 우리 천도부 경전에 가로쓰기 쉬운 경전 간행 그런 노동이겠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문에 관련된 해석과 또 주문 자체의 한글화 이런 부분은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또는 어떤 정도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 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대신사께서 이 경전에 보면은 하늘님과 일체가 되는 거죠. 오심즉 여심. 스승님이, 우리 최재호 스승님이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님 마음과 스승님 마음이 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받았죠? 또는 어떻게 일체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또 어떤 말하자면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늘님과 스승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스승님과 하나님이 일체가 돼가지고, 스승님과 하나님이 일체가 돼서 무엇을 하나? 사람들의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구하자. 죄인 질병.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주문과 연구를. 그러면 하나님과 스승님이 일체가 되는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체험 속에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여러 가지 이제 천사응답, 하늘님과 스승님, 이건 기독교에서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하늘님과 스승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천사응답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주문과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라. 그러면은 주문을 통해서 하늘님을 위하는 글을 계속 외우고 이러면은 어떻게 죄인 질병,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하고 더 사람이 하늘인 세상이 되는 방편으로서 주문을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주문 이야기하면 보통
좀 몇 가지 특이한 말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비하거나 경이로운 것 이런 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주문으로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리 마수리 이런 게 그래서 약 하면 뭘로 변하고 이런 것을만 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이런 종교, 불교 이런 데서 다 많이 했던 나무아미타불은 뭐죠? 그게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미타불로 돌아가게. 또 옴마니 밤매옴 그러면은 뜻이 뭐 그런 게 연꽃 속에 보석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몇 가지 6자로 된 말을 외우면서 하면은 그 뜻으로 깊숙이 가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주문이 몇 자 주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자, 37자 주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크게 보면 강령 주문, 본 주문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저기 이 주문 자체가 번역될 수 있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꾸란이라고 이슬람교 거기서는 아직도 아랍어 그대로 그렇게 하죠. 경전을 외우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뭐 천주교나 개신교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기독교 계통에서는 옛날에 라틴어, 뭐 히브리어 여기에서 요즘 각 나라마다 다 번역돼서 하고 주 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주 기도문도 라틴어에서 다 각각의 나라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불교는 원래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인도에서 왔는데 그때는 인도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럼 한자 문화권에서는 나미아미타불 하는데 중국은 리을자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런 발음이 없어요. 중국어는 니은하고 이은만 이렇게 발음이 뒤에 드니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번역을 하는 게 그 원음을 이게 다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원뜻이 살려지고 말하자면 신과 초월자와 아니면 어떤 우리 그 대신사께서 하신 하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그 뜻이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거냐 또 자기가 일체에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봤을 때 뭐가 정답이고 이런 건 없을 텐데 우리 사람들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자 발음을 하면 뜻이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는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천조, 조화정 뜻을 많이 생각하지만 내가 하늘을 모시고 이런 발음하는 것과 뜻이 그대로 되니까 누구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0% 정도는 이런 그 말하자면 번역, 한국말, 우리말로 이렇게 원음을 해놓고 그 번역을 해놓고 원어 한자로 된 것도 하고 이 한국말로 된 것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그 주문 해석에 관련돼서 논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그 경전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쉬운 경전, 가로쓰기 경전하면은 어떤 부분으로 좀 더 하면 좋겠느냐에 관련되어서 우리 교단에서 있는 경전 원문하고 또 지금 현재 교령님이 쓴 윤석상 교령님이 쓴 그 번역본 그리고 또 뭐 한참 그 많은 분이 보았던 도울 김용옥 선생이 번역했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시고
원광대 총장을 했던 박맹수 선생이 번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들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우리가 이 주문의 어떤 그 경전에 있는 부분과 플러스 조금 더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우리 경전에 이거 지극한 것이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건 다 저기죠. 이 무한대로 이렇게 끝없이 가는 최고의 부분인데 그 박명수 선생은 더 이상 위가 없음을 이르니요 윤석상 선생은 지라는 것은 지극히 큰 것을 이르니요 그 도울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을 윤석산 도울 김용옥 선생은 주로 이렇게 뜻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놨고 그 윤석산 교수님은 그 운율도 생각을 일부 하면서 뜻을 중심으로 한 거고 박맹수 선생은 일정하게 운율도 생각하면서 한 것이죠. 그럴 때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라는 것은 경전에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아닌가요? 경전은 운율이 있고 말하자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허령이 창창하며 일에 간섭하지 아니었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운율을 넣어서 한 거니까 아주 읽기도 좋고 이렇죠. 그런데 박맹수라는 분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령하고 창창하여 우주 만물에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으며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 시도한 거고 윤석상 교수님은 직이라는 것은 신령한 마음으로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이래 해서 기가 아니라 직이를 이야기하신 거고 도울 선생은 기라는 것은 이게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 편문의 인식책에서 넘어서는 근원적인 혼연의 일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어떤 것이 우리 경전을 조금 더 현대화하고 좀 더 풍부하게 현대에서 쉽게 알아들을 것이냐 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에서 지기, 금지, 원위, 대강 그래서 강령준문이라고 하는 대강 그 뜻을 경전에는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서로 생각을 하면 기화가 무엇인가? 이게 또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박맹수라는 분은 이 대강이라는 것은 하늘님의 조화인 기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 약간 설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산 교수님은 하늘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로 융화일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고 도울 선생은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내린다는 뜻이다. 결국 기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기, 금지, 원위, 대강을 한자로 외울 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하면서 이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이 강령 주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전이 훌륭한데 예를 들어서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자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다면은 하늘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박명수 선생처럼 하늘님 조화인 기화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붙여도 오늘이나 이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주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은 이 뜻을 알고 하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는 하늘님의 조화로 우리가 하늘님과 일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이것을 계속 외우면서 하늘님을 위하고 또 세상을 구한다는 이런 뜻인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시라는 뜻에 대해서 실천주 그러면 우리가 하늘님 보셨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원문이 있잖아요.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전에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박맹수라는 분은 마찬가지로 안에 신령감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각각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뜻이다. 다음에 윤석산 교련님은 안으로는 하늘님의 신령함을 모셨음을 깨닫고 밖으로는 하늘님의 무궁한 기운과 융화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에 도울선생은 3쪽에 시라고 하는 건 받는다, 모신다는 뜻인데 이걸 해석을 쭉 하는 거죠. 당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소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각자 깨닫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해석을 좀 더 많이 붙여 놓은 것이죠. 이 자체의 차이를 제가 오늘 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그 차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플러스 어떻게 이제 한글화 또는 이런 걸 진행했으면 좋은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쪽에 시천주에서 주는 이제 존칭이니까 넘어가고 조화라는 것은 무의이하여 이렇게 이제 경전에 있는데 박맹수 이분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윤석산 교련님은 하늘님의 힘이며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무의이화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울선생은 그냥 조화라는 건 무의이화다. 도울선생은 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길어서 뺐어요. 뒤에 너무 많아.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화라는 것은 무의이화 뭔가 함이 없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고 하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상태까지 나아간다. 또는 그런 하늘님과 일체가 되는 그런 수준이다. 또 그렇게 원한다. 이런 것이겠죠.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써놓은 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맨 마지막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그러면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경전이고 박명수 선생은 하늘의 도를 알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제 그 비슷하죠. 윤석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님의 무궁한 도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통해 하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도울 선생은 만사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 정도를 정확히 알고 아는 바를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울 선생은 주로 해설을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전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해석을 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한자말을 좀 현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약간의 직역을 하고 운율을 갖추면서 하고 그 원문을 싣고 그리고 말하자면 해석까지 같이 따로 책 같은 거 보통 주석 이렇게 달잖아요. 밑에 설명을 따로 달듯이 그렇게 하면은 가로쓰기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편찬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경전은 좀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또 이제 도를 더 많이 높은 수준에서 해나가시는 또는 교단에 직책이 있으시는 분들이 해나가는데 우리 같은 일반 신자들도 도인들도 교인들도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이런 부분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3페이지 주문 우리는 주문을 경전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한자말로만 있는 거죠. 근데 선생 주문 있고 제자 주문이 있습니다. 선생 주문은 보통 안 하죠. 선생 주문을 하는 사람은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 스승님들이 했던 주문 그런 정도의 주문이런데 어떤 사람이 요즘에 선생 주문을 하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켰던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말하자면 교단을 이끌거나 우리 스승님의 수준 어떤 그런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서 선생 주문을 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스승 제자들로서 보통 교단 전체에서 제자 주문을 하죠. 맨 마지막 우리가 이런 아까 논학문에서 강령주문, 본주문을 다 설명을 듣고 외는데 지기근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면서 머릿속에 지금 있었던 해석이 한꺼번에 그림처럼 다 들어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경전에는 해석이 없으니까요. 박맹수 선생은 우리가 보통 하는 강령주문, 본주문 이렇게 보면 지극한 기운이 지금 여기에 크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님을 모셔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모든 이치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천도교인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했다 이거고 우리 현재 교령님은 하늘님의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나에게 이르러 하늘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융화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님 보셨음을 깊이 깨닫고 하늘님의 힘에 의하여 하늘님 덕과 합이라고 하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였습니다. 한평생 하늘님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만리 만사를 아우르는 도의 근원을 깨달아 하늘님으로부터 근원적 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좀 많은 해석을 붙였죠. 다음에 도울 선생은 지극한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나에게 이르렀나이다. 원컨대 그 기운이 크게 내려 나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내 몸에 모셨으니 나의 삶과 이 세계의 조화가 스스로 바른 자리를 갖게 하소서. 일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만사를 깨닫게 하소서.
여기 이제 이건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 하늘님 이렇게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이런 하늘이다 이렇게 하고 전통적으로 봐서 이제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울 같은 사람 또는 리을자 탈락 없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교단으로 봐서 하늘님이라고 하나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주문을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번역을 하는 게 옳으냐?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옳으냐? 이 차원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한글 우리말로도 주문을 같이 외우면서 하느님을 위하고 그건 우리들도 장생한다. 그렇게 보면은 요즘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글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고 제 생각에는 한 60% 정도 70%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도 이제 많은 주문을 외우고 또 수련을 하고 이러지만 시천조 조화정 명세 불망만사 요즘은 이제 그런 그림이 떠오르고 아까 논학문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그 뜻이 한꺼번에 오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말로 했을 때는 말과 뜻이 함께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자말로 하면은 꼭 그 불교에서 연부 외우듯이 바냐, 바라, 밀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운율이 있고 뜻도 있고 그러지만 그 자체로서도 거기에서는 일정한 말하자면 표 아니면 그런 어떤 말하자면 작용 이런 게 있을 텐데 마찬가지죠.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이것도 뭐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요즘 동학의 아류인 증산도나 이런 데서도 뭐 훈치움치, 태움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꼭 어떤 뭐 신비한 힘을 가져다 주는 어떤 특정한 언어로서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고 이렇게 하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거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외운다고 하면은 한글 주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글화한 번역으로 말하자면은 지극한 기운이 지금 여기에 크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거하고 지기금지원이 대강 이거하고 같이 되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글화하는 부분, 우리말로 하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은 우리가 천도교에서 좀 이야기하는 가로쓰기 쉬운 경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교구도 천도교의 그런 총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도와서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했던 해석도 보면서 경전만이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주문이 우리한테 몸과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 이런 부분이고 주문 수련하실 때도 그냥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하면 좀 더 하늘과 하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단축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걸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기 어렵고 그런 효험 그런 어떤 기운 이것이 조금 더 원활하고 또는 풍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